오직 주만 따르면 울 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진정 오직 주만 따르게 되면 다툼도 없을 텐데 말입니다. 진정 주님만 따르면 참된 기쁨과 은혜만 흘러가게 될 텐데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신 그 주님만을 따르지 못함으로 생기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그 고백과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소망교회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우리 소망교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주신 말씀 상고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다 같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의 흐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해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내시고 계신데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또 다시 살피고 그 마음이 그리고 나아가 이 마음 속에 완성되어진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하나의 진리를 끄집어 올려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좀 가만히 있어. 나는 잠깐 볼 일이 있어서 갔다 올게 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네 사람만 움직이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시작하는 분위기, 그 전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마음껏 먹고 배가 부른 상태예요.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배가 부른 육신의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만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셨어요. 이 마지막 만찬 후 내가 해를 받아야 된다, 해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하나님의 말씀들 마태복음,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이 해 받으시기 전에 있었던 장면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진정 그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해받게 될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오직 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꿈만 가득 꾸고 있는 감정적인 풍성함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배도 불러요.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풍성함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정적인 풍성함으로 왁작지껄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36절 본절 앞절에 있었던 우리 말씀들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배도 불렀겠다. 마음도 이제는 왕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라는 이런 감정적인 풍성함 속에서 아주 자신의 얘기를 떵떵거리며 절대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이미 알다시피 조금만 넘기게 되면 26장 69절로부터 75절에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3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은 잘 모르고 있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절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절대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56절 볼까요? 56절 마지막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기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자신의 만족으로 자신의 육신적인 배와 자신의 감정적인 풍성함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자신이 한 말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내 삶은 거짓의 삶이었고 허세의 삶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한 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으며 우리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영혼의 참된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뚜렷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절대로 돌아가지 마십시다. 오늘날에도 풍성이 흘러넘치는 참 감사한 게도 대한민국 얼마나 풍성합니까? 어렵다. 가계부채가 많다. 힘들다 해도 우리 밥파커 씨, 우리 형제, 지난 금요일 날 왔을 때 공항 갔다가 내가 여기가 어딘가 싶더라고요. 와, 웬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신의 안락을 위하여서 열심히 해외여행,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다니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세대인 황금기를 누리고 있어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내가 달콤함에 들어가 있으면 내 영혼을 결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행 가는 것이 뭐 어때서요? 괜찮아요. 여행 가는 거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행도 다니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도 버릴 것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취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게 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를 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아무렇게나 자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육신의 풍성함,
오늘날 같은 우리의 풍성함, 그리고 오늘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풍성함들, 나를 기쁘게 하는 세상적인 요소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늘 들떠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입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행동을 하나하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들떠있는 제자들 앞에 성경은 말하길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매우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민하다라는 용어는요, 다른 용어가 아닙니다. 슬픔에 젖어 비탄에 잠겨 있다라는 용어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생각만 하여도. 그래서요, 참 재미있는 구절은 뭐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 기뻐하는 그들 앞에 행여나 그 기쁨들이 그래도 예수님은 혹시라도 사그러질까 싶어서 표현하지 못하시고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그 마음의 상태를 살짝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살짝만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슬퍼하시기 시작하는 그 마음,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과장법을 사용하시네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가끔씩 얘기하는 우리 언어 생활 속에 나오는 배고파 죽겠다. 죽을 정도로 배고픈 것은 아닌데. 죽을 정도로 배고픈 것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도 과장법을 사용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아픔, 육신의 아픔이 문제가 아니에요. 홀로 되는 그 어둠 가운데, 사망의 한복판 가운데 참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황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가까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깨어서 나와 함께 눈뜨고 함께 있자구나. 그 지독한 하나님의 눈앞에서조차 당신의 아버지에게서도조차 외면당하실 앞으로의 그 일을 상상하니 너희들만이라도 나와 함께 좀 있으면 안 되겠니?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다가 그 홀로선, 앞으로 당할 일에 홀로선 그 마음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그 기도를 내려놓으시고 확인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이가 있나? 두 번이나 그렇게 확인하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반복되어지는 고난주간, 매 시간, 매 때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의 깊은 공고함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마음을 함께 나누었더랬습니까? 다시금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어서 가장 깊고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 홀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억하며 다른 무엇도 아닌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죄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죄들로 인하여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과 대항하는 우리 안의 숨뿌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또다시 깊은 고독 가운데 아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될지언정 결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암울한 자리로 내모는 슬픔의 사람은 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나를 진정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며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함께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이유입니다. 다시금 입술로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얼마만큼 깊은 아픔 가운데 있는지 내가 친히 깨달아 그분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며 그와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한 번, 42절에 한 번, 44절에 한 번, 총 3번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9절 첫 번째 기도한 모습과 내용 한번 보십시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신학교 시절 우리 학과장님이셨던 교수님이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될 거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영성 기도하는 시간 이것은 나에게 아까워. 이러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셨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또 굉장히 독일 내에서도 학문적으로 훌륭하신 자신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충격을 받은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고난주간에 그 학교 채플 시간에 그 교수님, 그 독일은 성서 신학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적인 요소보다도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영성의 깊이가 많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은요, 그 고난주간에 매일 해가 지고 난 뒤에 오면 되면은 그 채플실에 딱 가서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은 우리는 그나마 무릎 꿇잖아요.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내딜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요, 완전히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일어난 상태로 바닥에 완전히 얼굴을 가리고 1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바로 이러한 자세로 바닥에 이마를 꽉 대고 기도하는 장면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나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만 머리만 큰 사람 오히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들 머리만 커다랗게 되어서 성경적인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안다라고만 하지만 그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그분께 어떻게 기도하며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그 교수님의 낮은 마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즉 십자가에 내가 해를 받아야 하는 이 십자가를 제발 비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속에 있는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나 하면서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 보십시다. 44절은요.
일단은 그간에 있었던 일은 떠나서라도 말씀으로만 보십시다. 42절에 두 번째 기도 보십시다. 빠졌어요. 첫 번째 이야기하던 그 기도는 빠지고 없어요.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변화되고 있으신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계신 거예요. 42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보십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나도 피하고 싶어요. 그 앞선 홀로 된 그리고 앞으로 당할 그 모든 해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누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두 번째 녹아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거든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여러분들 44절에는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말씀을 기도하신 후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 원어적인 용법은 뭐냐면은 앞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틀렸습니다. 맞죠? 그러나 첫 번째의 두 번째 기도문, 그리고 두 번째의 기도문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문장이 뭐죠? 같은 기도. 이 세 번째 기도 드릴 때는 바로 그 문장만, 그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예요.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 고통, 세상이 줄 수 있는, 사단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아픔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내어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시어 아버지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결한 삶,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귀한 기도이자 빈마음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계속 엎드리시고 그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얻으신 그 기도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숭고합니다. 앞으로 닥칠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고난도, 핍박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오늘날 우리의 이 영적인 여정 가운데 바로 이러한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발 좀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런 일 없고 평탄한 길만 열어주시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셔요. 아브라함의 복을 저에게 주시고요. 야베스와 같은 복만 주시고요. 절대 이런 기도, 이런 내용, 이런 삶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성이 아니라, 그런 깊이 없는 삶에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이루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며 나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꿈과 역사가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려 이 놀라운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에 하는 모습,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건져 올린 우리의 교훈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마다 잠깐 있었던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의
잠깐 만났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로 가기 전에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했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예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만이라도 있어 주련 나의 깊은 고독, 하나님의 그 눈도 짊어진 죄로 인하여서 그 공의로운 눈이 피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고독 속에서 너희들이라도 나와 함께 있어 주렴. 그냥 깨어만 있어 주렴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깨어 기도하라는 이야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얘기는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남은 요한과 야고보는 쿨쿨 앞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의 배부름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꿈속에서라도 아마 나는 예수님의 군대 장관, 나는 예수님 나라에 세울 때의 비서실장 이러면서 아마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만 깨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앞전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제자들을 선동하였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너를 믿지 말고 내가 우상이 되지 말고 내 마음이 내 속에 주장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나와 함께하며 기도하자꾸나. 나 안단다. 얼마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마음에서는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지만 그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깨어 기도하려무나.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들 위에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음성이 들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간만이라도 진정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지금까지 기도하였던, 잘못 기도하였던 내 삶의 습관들 다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내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감사함으로 부활절 맞이할 때에 새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진 한 분 한 분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기도가 끝나고 와서 보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또 자고 있어요. 예수님 깨우지 아니하십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여러분들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가장 이쁠 때 4, 5살 때 이쁩니까? 아니면 막 말썽을 피울 때입니까? 아니면 2, 3살로 내려갈까요? 그때 아이들 잠자고 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보자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처음에는 번민하고 아파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나와 함께 있어줘. 근데 다 자요. 근데 그렇게 베드로 얘기했던 거 처음에는 어쩌면 괘씸하실 수도 있으셨다고요. 베드로만 깨워서 좀 깨워 기도해 좀 해.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해받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뜻 다 가르쳐 주었는데 다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이미 알듯 사도행전 2장에 드러난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절대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것. 요한복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오늘 아침에 한 설교들 요한복음 12장 16절로 18절 말씀 꼭 보셔요. 몰라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힘든 이 순간에도 나와 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나와 함께 있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공고함으로 잠들어 있는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새 힘이 생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는 이 걸음이,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인간에게 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품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분연히 모든 고난, 핍박, 그 마음속에 범민들 다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서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제도 묵상하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이 예수님 불 꺼진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을 저에게 주십시오.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는 상황,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요. 너무 여기가 아프고요. 예수님처럼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나가셨구나. 즉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깨닫고 그 공의가 실현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상황, 이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그 마음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상황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다시금 내 심령에 심고 품고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저만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데 지독실이 말 안 듣고요. 지독실이 마음 아프게 하고요. 미움 주고요. 아프게 하는 그 사람 다시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 순결한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순결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차게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들을 변화는 없지만 그들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이 선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나아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 깊은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힘든 그 삶 속,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인간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임을 깊이 깨닫고 그 긍휼함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 오늘도 한 형제가 애타게 간구하듯 내 가정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일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가 360장입니다.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60장입니다.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내 소망은 주 내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그 마지막 해받으시기 전 엎드린 그 기도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건만 내 삶을 뒤돌아보건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중심으로 살아낸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마음 가난한 심령 위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정결의 역사 부어주십니다. 그 비고빈 마음 위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